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 은혜가 나를 강하게 만들고 은혜가 오늘도 숨쉬게 하고 그 은혜가 오늘도 일터에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누군가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눈다면 그 만남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합니다. 가족이 뭡니까? 함께 사는 것이죠. 가족이 뭡니까? 피가 흐르는 것이죠. 가족이 뭡니까? 평안하고 기쁨을 나누고 비조를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매일 만나지만 실증 나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때로는 멀리 있습니다. 그 가족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바로 태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신앙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올로 장로님으로 심무하신 우리 서기영 장로님이 운전면허를 따서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를 놨습니다. 연로하시기 때문에요. 운전을 배고 차를 산 내용의 가장 큰 의미는 그 고향을 한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도 이산가족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고향 땅을 한번 받고 싶은 그 마음, 지금도 그 마음에 간절성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친형제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만남은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거 아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송목사를 만나고 날씨가 싸늘하면은 우리 올라 장로님들 나이 지긋한 권사님들의 그 마음의 걱정이 뭡니까? 혹시라도 건강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대접하고 싶은 마음,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곳이 있으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가족의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잠깐 머무르는 이 땅,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년의 세월은 우리 인간적 생각은 엄청난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 안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생애의 짧은 시간에 내 인생을 건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긴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중3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좋은 학교 들어가야죠. 고3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 그 다음에 석사, 박사, 그리고 좋은 직장에 일한 것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걸 이끄신 분이 내가 아니에요. 자신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라 우리로 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마다 본질이 중요하고 비본질은 별 볼 일 없다고 표현하는데 비본질도 있음을 말미암아 본질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라고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면서 하나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인간의 경험과 철학을 사상을 동원하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가치 속에서 사랑의 고백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배들밤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명석한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명석하단 말, 아니
대한민국 한국에서 이 전라도 분들이 명석하단 말 많은 분들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석한 지혜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 헤쳐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배 찬양 팀들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찬양하면서 기도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내 안에 거할 때 강력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축제의 동네가 됐습니다. 봄철은 봄에 맞는 축제, 여러분은 여름에 맞는 축제, 가을날은 가을에 맞는 축제, 겨울은 겨울에 맞는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제 현장에 가보십시오. 그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부분들. 언젠가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신세대와 그 다음에 구시대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젊은 세대는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밑에 조그만 짤막한 부분을 표현하면서요. 아마 내년쯤 다른 모양으로 사랑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 현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 초점이 있더라고요. 그 포토의 초점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꼭 만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시면 아주 절정을 이룬 가장 여행의 극치 있는 건 가장 풍경이 아름다운 부분은 반드시 사랑의 표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란 공동체는 무엇일까? 우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바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동등하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짐승도 요새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짐승이 사람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인간 창조까지 흐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짐승의 이름을 사람에게 맡겨서 지어주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물속에 있는 것 다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놀라운 일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다스리는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스리라. 다스리라.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삶 가운데 빼일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비전을 갖게 되고 믿음 있는 자는 사랑을 갖게 되는데 믿음, 비전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사랑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손해볼 때가 참 많잖아요. 정말 태아를 내 마음속에 품어서 그가 나와서 성장하고 장가 시집가고 분가하고 출가해가지고 삶을 살고 손자 손녀 연결성이 있는 부분인데 때로는 하루아침에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뜨거운 사랑 비전이 하루아침에 다 망가져 볼 때가 있어요.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경험한 분이 참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내 사랑이 담겨있는 아들, 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너무 허전하고 인생 삶이 어쩌면 마감하고 싶은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할 대상자의 자매한테 사랑의 고백과 결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무릎 꿇고 뭘 하는 것, 이건 이벤트죠. 이벤트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은 가정 가문이 예수 믿는 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시온에 데려가지만 악한 자가 들어오면 그 악한 영이 다 망가뜨려 두는 거예요. 성군 당시 왕으로서 침상을 칠 정도로 눈물 흘리지 못는가. 우리 가정에 악한 영이 들어왔던 거. 한순간 판단 못해가지고 쑥 빠뜨린 장면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아들 압살롬이 정말 왕 대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기회만 잡을 때마다 그 아버지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피해 살면서 어쩌면은 아들을 죽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피해갔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치 속의 사랑의 고백. 첫 번째는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안 하려고 굉장히 일을 씁니다. 저는 이게 기록하는 습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것을 보고 느끼는 가운데 젊은 층들이 너무 깜빡깜빡해요. 그리고 뭘 물어보면 나중에 뭐냐면 상대 대신 어르신이 그렇게 약속을 오겠다는 표현을 하는데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은 핸드폰에다가 무슨 날짜를 잘 정리하거나 메모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 자주 잊어먹는데 잊어먹는 후에 하는 말이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당신이 틀렸다고요. 옆에 인사합시다. 내가 세상에 미쳐 살기 때문에 깜빡깜빡합니다. 세상 거 다 미치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방송의 앵커들이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여러분 방송에서 부정적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앵커들 하는 말이 참 가짜 뉴스를 보고 가짜를 설명하면서 표현한 가운데 이 방송을 하면서도 몇 년은 이 방송이 거짓으로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사랑이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은 실수가 많아요.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상대방을 위로도 할 수 있지만은 치명적인 바로 독침을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싸움 가운데 가장 힘든 치유가 뭐냐면 말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부터 말의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십니다.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말씀 통해서 상처를 받는 그런 부분들. 제가 성경을 이게 온고를 써오지만 온고 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갑니다. 성령께 역사 같아요. 집에 가면 독침을 맞아요. 누구한테 맞냐면 장비자한테.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게 하냐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에 사랑의 가장 중요한 건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는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말 잘해서 모든 걸 다 누굴 누르게 만들다 할지라도 말의 솜씨가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핵은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이 뭡니까? 파워, 힘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남는 게 뭡니까? 말씀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잔치를 하든지 어떤 명절을 갖든 간에 자녀들에게 힘이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숨이 다 넘어가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가문에 있는 모든 형제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딱 한마디예요.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저도 이 동생, 여동생이 먼저 천국 가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어머니 모시고 전체 이렇게 가족들이 모인 파티 1년에 한 번도 못 가질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보다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은 비오도 고업도 짜진 1년에 52주를 만날 수가 있다고요. 주일을 아마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또 한 분 있어요. 3일 밤도 안 빠지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금요일도 안 빠지고 새벽에도 안 빠지고. 그래,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말할 자격 없다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맥이 흐르는데 가끔 콩나듯이 이렇게 한 번 듣고 뭐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나라는 능력인데 파워인데 그 파워의 힘이 말씀에서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아버지도 그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 흐름을 하나로 딱 묶은다면 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사랑의 고백, 말씀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 더 알찬 모습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내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내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요,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요, 말씀이 명령해서 행치 않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이 없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오늘 뭐 하러 오셨습니까? 친구 만나러 왔습니까? 갯돈 받으러 왔습니까? 여자친구 만나러 왔습니까? 남자친구 만나러 왔습니까? 오늘 모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중심에서 엿새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채우러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말씀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노회 때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한번 꼭 들으고 싶은데 감히 목사님 말씀을 못 들어서 나한테 부탁했는데 한번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요. 아이고, 제가 같은 사람 뭐가 합니까? 새로 오신 그 목사님이 저하고는 그렇게 깊은 관계봐도 많이 알지를 못한데 장로님이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좀 와해주면 좋겠다 해서 날짜를 보니 이 날짜에서 뭐 제가 가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만나러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지, 목사님 같이 이렇게 귀한 분을 어떻게 내가 젊은 목사가 말할 수 있겠냐고. 그 말하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후배들 향하여 뭔가를 나눠주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큰 힘,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부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친구를 사랑한다면 바로 내 생명까지 들을 수 있는 부분. 이 땅에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은 한 분도 없지만 이 땅에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은 말이 아니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사랑하는 이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전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가치 속의 사랑의 고백은 바로 사랑은 어떤 파워보다 힘이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 안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포인트가 뭐냐? 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사랑이라는 부분. 여러분 찬양할 때 회개하라는 찬양도 참 소중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다 나눌 때요 마음이 훈훈해지는 부분. 악한 자라도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세한교에서 27년 사역했던 전희문 목사님이 어제 오후 2시에 유임 예식을 해서, 유임 예식은 목사님을 유임한 분 노예 유임국에 있는 목사님들 파트가 한 6, 7분 됩니다. 이게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그 총회장님이 오시고 또 유임국에 있는 올로 목사님도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또 나도 순서를 뒀어요. 그래서 참 그 노예 안에 증경도 많이 있고 참 귀하다. 그래서 축사를 해달라고 축사단은 여러 신자로 딱 한 명 되어 있더라고요. 한 말씀드리죠. 참 나이는 나보다 어리고 신학교 하는 것도 늦게 했지만은 참 동역자요, 친구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함께 마음을 나눈 부분이에요. 한 분은 저를 만나더라고요. 아무로 제가 목포를 떠나겠다고 그래요. 왜냐고 하니까 목포에 떠나서 강주에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 그랬다 해서 강주 중앙교에서 갈라는 교회에서 초청이 왔는데 제가 가야겠다 해서 제가 그랬어요. 가지 마라고. 목회해봤자 얼마 남지 않은데 가지 마라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한번 만났더니 가기로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잘했다고 했죠. 제가 잘했다고 하니까 막 웃어요. 지난번은 가지 말아도 왜 잘했다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유를 들었어요. 그분이 강주 중앙교회에서 한 6년간 수석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세한교회로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삶 가운데 목회한 가운데 지나간 교회 가운데 강주 중앙교회는 역사는 짧지만 전라도의 햇불처럼 나타난 부분인데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에요. 안정되는 가운데 여기서 목회할 수 있지만은 한국이 거의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 하나 내용 뭡니까? 딱 한 가지. 지금까지 했던 싸움을 정리하고 모든 기독군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새 이름으로 첫 출발한다면 가서 함께 일하겠다는 부분. 어제 그 교회는 중앙교회를 의미 아니고 바로 우리 중앙교회에서 모든 기독군 데려고 모든 빚분 다 놔두고 요구사항 없이 와서 개척한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역사성을 떠나서 그 영혼들이 방황하는 모습 보고 내가 보듬어 주겠다는 그런 내용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듬어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불신자 힘들 대로 한번 보듬어 줘봐요. 눈물을 같이 한번 울어만 줘봐요. 밤샘할 때 같이 한번 반샘만 해줘봐요.
화병 갑니다. 예수 믿는 것, 전도하는 것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힘, 파워, 능력이.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에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할 것은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니라. 영혼을 사랑한다면 철회할 수 있어요. 영혼을 사랑할 사람은 다 포기하고 함께 달려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뒷받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어떤 일이 나는가? 참 많은 고난이 있어요. 산 넘어 산. 고난뿐만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영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힘든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이걸 다 끊고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조그마한 어려운 고난과 환난 시험 당하면 다 내려놓고 집에 있든지 도망가든지 어디로 방황하는 그런 심령을 볼 때마다 무기력한 그 삶,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저분 직분자가 아닌가라는 걸 마음에 새겨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영원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기뻐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이에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긴 자녀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양육하고 그를 돌볼 때 그 자녀가 잘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뭐냐? 사랑의 고백, 사랑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 더 드립니다. 가치 속의 사랑의 고백은 뭡니까? 2절 말씀에 예언의 능력으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만큼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은 꼭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세요? 이거 돈. 조금 이렇게 관계고 절친하다 보면 꼭 돈이 바탕 나타나요. 돈 좀 빌려더라, 보증서 주라, 뭐 좀 해줘라 말이야. 남은 삶이 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면 여러분한테 이거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선교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며 느낀 게 뭡니까? 요새는 나이 든 분이 재산이 많아. 내가 이미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최소한도 등불한다면 하나님 것 하고 큰아들 것 하고 작은아들 것 나누어서 3등분해서 3분의 1만 교회에 헌납하고 섬긴다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해본 거예요. 맨날 싸우고 맨날 이혼하겠다는데 뭘 맡긴 뭐 하겠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섬겼던 그 교회, 우리 아버님이 섬겼던 교회, 나도 함께한 부분들. 저 이거 봐봐요. 목포 영락교는 참 좋은 교회예요. 앞으로 KTX가 지금 2시간 20분에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지금 300km 달리는데 300km 못 달립니다. 송정 광주역에서부터는 일반 노선을 타고 오는데 KTX가 완공돼도 한 2시간 정도면 목포에 도착은 납니다. 목포에 도착한다. 근데
1시간에 1200km를 달리는 고속철이 지금 연구 중인데 그것도 시행이 된답니다. 1200km로 달린다면 목포는 얼마나 걸릴까 생각해보니까 한 40분이면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는 다른 데로 가만히 있는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끌어모아야 돼요. 왜 그럽니까? 사탄이 장난쳐서 없어지기 전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가치 속에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랑은 어떤 행동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다. 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 믿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은 후에 가족들이 이 교를 섬기지 않으면 이 교는 완전히 망가지는 부분. 주인이 뭡니까?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부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떠나지 말라잖아요. 교회를 파손하는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절 말씀에 가장 강한 형이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내 몸을 불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는 부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순교가 값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증거는 형제의 사랑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요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나타났던 이상가족 프로그램 공영방송 KBS 여러 나올 동안 방송한 몇째 인터넷으로 찾아서 보니까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 마무리가 뭐예요? 나중에 전도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누가 합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의를 파수할 수 있는 부분. 2시 예배를 정리하게 되면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주방에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 보니까요. 그렇죠. 점점 주방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니까 주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로 7시를 돌릴 경우는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주일날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한테 예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절대 시간 변경을 하지 마십시오. 2시가 좋습니다. 웃는 분은 동의하는 줄 알겠어요. 웃지 않는 분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참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참 사랑, 참 제자가 없다면 가짜만 즐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말이 뭡니까? 가시적으로 유선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 목숨을 내놨던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말보다, 어떤 능력보다, 어떤 행위보다 너무너무 강하다는 걸 오늘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화신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의 허상이 아니고 실체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은
가장 유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부드러운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값진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중에 해라.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